제가 기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는 성경적인 교회의 직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억이 나실까요? 목사와 장로에 대하여 이야기 드렸어요. 특별히 목사가 해야 될 역할, 또 장로가 해야 될 역할, 이 장로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의 또 이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나누었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야기를 드린다면, 목회자는 성도를 신방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양육하며 훈련하는 일에 전념을 한다면,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 전반을 함께 살피고 목양하며 치리하는 장로임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알아볼 직분은 집사예요. 집사. 사실 성경은 집사로 나와 있지만 우리가 통용적으로 이해하는 집사는 안수 집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심으로 어떠한 성경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은 직분자를 세우셔서 교회를 다스리고 돌보십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목사와 장로의 직분이 주님의 다스림을 대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교회에 주신 직분 가운데 또 다른 직분이 있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사의 직분입니다. 집사의 직분은 교회를 돌보시고 부족한 것이 없게 하는 충만함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행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집사의 직분은 교회의 전반적인 사역을 이해하고 돕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크고 작은 사역과 섬김 가운데 집사의 역할과 봉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분명한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수고와 섬김의 분명한 근거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에는 정확한 근거와 내용이 있는데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섬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장 처음이자 온전한 집사가 되어주셨어요. 이렇게 섬기는 집사로 인하여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본다면 처음 세워진 교회를 우리 뭐라고 표현할까요? 초대교회라고 이야기하죠. 이 초대교회에서 제자들이 많아지게 되죠. 초대교회 사역 가운데 치유와 이적과 또한 각종 복음을 전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 가운데 제자의 무리들이 형성되게 되었고 많은 군중들이 몰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많은 제자들이 몰리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자 하나님의 나라를 더 온전히 누리도록 돕는 사역 가운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늘 같이 읽었지만 뭐가 생겼을까요? 원망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한 교회가 쪼개지는 분열이 생겨납니다. 마치 고린도 지역교회처럼 누구누구파, 어떠한 라인과 이익과 또한 파벌이 생겨서 교회가 분열하는 경우들도 종종 바라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잘 누리도록 돕기 위한 교회 사역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관심과 시간과 열정을 쏟아야 할 사항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였던 사실을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모든 교회의 사역을 이 성경에서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도들이 다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나면서 우리 제자 중심으로, 사도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되고 사역이 진행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군중이 몰리고 사람들이 몰리게 되자 상황이 바뀌어졌어요. 사도들만이 이를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겨운 역부족인 상황이 도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도들의 고민은 이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교회 사역이 잘 이루어져서 원망과 분열이 없도록 더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아야 하는 것인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이죠. 내가 말씀 사역도 집중해야 되고 교회도 돌봐야 되고 좀 더 정확히 표현해서 청소도 좀 해야 되고 무거운 것도 좀 나르고 차량 운행도 하고 이 모든 것들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나? 라는 사도들의 고민이 생겨난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 사역을 하는 것만큼 뭐예요?
말씀 사역의 시간이 위축되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럴 때 사도들의 고민은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라는 고민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교회 사역, 구제 사역을 할 수 없다고 본문을 통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인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의 모든 사역의 본질은 말씀 사역이며 교회 사역도 말씀 사역을 통하여 진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절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들에게 맡기고, 이렇게 집사를 세우는 가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 사역이 중요한 이유와 또한 환경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 사역도 말씀 사역을 통하여 진행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사역들의 모양과 또한 분야들은 다르지만 결국 중요한 건 말씀에 근거하여 기반하여 사역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교회에다가 요청하고 있어요. 무엇을 요청하냐? 이 교회 사역을, 구제 사역을 담당할 사람을 더 뽑아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청의 의미는 더 이상 사도들이 교회 사역을 감당하지 않고 오롯이 말씀 사역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도들의 요청에 온 교회가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왜 이렇게 기뻐했을까? 정말 기뻐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면서 이 온 교회가 말씀 사역에 집중하고자 하는 사도들의 선택이 기뻐하였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들이 말씀 사역에 전념해야 할 필요성을 온 교회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바꿔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올라오는 목회자들이 말씀 사역과 말씀의 준비함이 미비하거나 부족하다면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하물며 교육부서 아이들도 알아요. 저 목회자가 말씀을 곤양 준비했는지 열심히 했는지. 그걸 아는 것처럼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만큼 말씀 사역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얻게 되고 이 믿음이 성령을 통하여 영원토록 보장되기 때문에 말씀 사역은 그 어떤 것으로 말씀을 드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 사역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 사역이 흔들리거나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말씀 사역이 부족하면 교회 사역도 흔들리죠. 단적인 예로 교육부서 아이들에게 말씀의 교육과 신앙의 훈련이 무너지면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기며 어떠한 것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의 몸은 성장하고 나이는 차들어가고 환경은 바뀌지만 여전히 진리 가운데 있지 못한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분명히 바라보는 것처럼 말씀 사역과 훈련은 성경 안에서 진리 가운데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며 권면하며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사도들이 말씀 사역에 힘쓰지 못한다는 치명적이고 큰 문제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와 온 교회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 사역에 힘쓰고 교회 사역은 대신 담당할 사람들을 뽑자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교회 사역을 감당할 사람을 집사,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는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는 그 집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집사가 담당하는 교회 사역은 어떠한 사역을 구체적으로 의미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복을 누리도록 돕는 모든 교회 사역을 의미합니다. 집사의 사역은 딱 어떤 것이다 라고 규정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도록 돕는 모든 교회 사역, 다른 표현으로 구제 사역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모든 교회 사역을 돕는 역할을 집사들이 감당하는 것이죠. 물론 사도나 집사가 돕지 않아도 회심하여 그 나라에 들어온 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때문에
교회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하나님 나라가 왔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오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늘상 항상 어떠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말 못할 고민과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에 방황을 하는 경우도 종종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러한 모습도 여지없이 보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교회를 둘러싼 세상이 여전히 악하고 우리를 위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귀한 성도님들 신자들에게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안일함, 타협, 그리고 당장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마땅히 여기지 못할 것들을 여기지 아니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고스란히 묻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목숨처럼 여기셔야 돼요.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린다면 주일 예배는 목숨처럼 여기셔야 됩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목회자들이 얘기하는 주일 신앙이 무너진 신앙인들은 주님을 잘 모른다 혹은 부인한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이 주님의 날은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히 상징하고 있는 주님의 날이에요. 이 주님의 날에 주님을 기념하지 않고 주일 예배를 선택하여 드린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경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과 안일함과 타협과 비진리 가운데 놓여져 있다면 여전히 세상의 여전히 악한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삶은 공격받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더불어 우리도 범사에 실수가 많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가 쉽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사역에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며 이 사역을 집사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힘써 애써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누가 집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집사의 조건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흔히들 집사가 되는 과정 속에서 일 잘하는 사람이 집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무엇인가 갖추고 무엇인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어떠한 세상적인 지위와 조건이 있어야만 조금 그럴듯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우리 안에도 어쩌면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집사의 조건을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집사의 조건은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은 모든 직분과 모든 사역의 근거와 기초가 되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혜는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에 처리함에 있어서 사리 분별하고 치우치지 아니하는 공의로운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 그런 사람이 바로 집사의 자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집사는 그냥 이런저런 교회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모든 성도가 온전히 누리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집사입니다. 집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제대로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보기와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하여 사역하는 직분이 바로 집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어찌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사람의 학식과 학벌로 이 집사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그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권사입니다. 참고로 권사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직분인데 좀 더 깊은 의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권사라는 직분은 먼저 감리교단에서 시작했습니다. 1700년대 중반에 당시 영국은 헨리 8세의 왕이 주도한 성공회의 교회가 국가교회였던 시절이 있죠. 참고로 성공회 하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개신교와 천주교가 이렇게 혼합된 종교라고 이해하시면 빠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공회가 국가교회이다 보니까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형식적인 신앙에 대하여 반대한 흐름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이 부흥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경건주의적인 모임이 만들어지고 아주 열정적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성공회가 개혁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으로 인해서 새로운 교단, 감리교단이 창설되게 되죠. 감리교는요, 출발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몰려드는 이 사람들, 성도들의 숫자들 때문에 목회자의 숫자가 너무나 적었던 거예요. 감당이 안 됐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를 키우려면 뭐예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여러 해가 걸린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몰려드는 성도를 감당하기에 만들어낸 직분이 바로 권사 직분이에요. 목회자를 기르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니까 일반 성도님들 가운데 헌신된 분을 세워서 임시로 설교를 하기도 하고 신방도 하면서 목회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직분이 바로 권사 직분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권사의 용어는, 그 의미는 로마서 12장 8절에 나와 있는 위로하는 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구절에 위로하다라는 원어의 성경적인 의미는 열심히 권면하다 혹은 촉구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웨슬리 목사님은 권사를 뭐라고요? 권면하는 자라고 호칭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감리교의 권사 제도는 남녀 구분 없이 임시 목회자의 개념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85년 우리나라에 처음 감리교 선교사님께서 들어오시게 될 때 이 직분을 들고 들어오시게 되었죠. 그 이후에 우리나라 감리교의 권사 제도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선 1939년에 이 제도를 폐지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목회자가 충분히 세워져서 이제 원래 권사의 취지와 상관없이 더 이상 목회자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대부분의 나라에서 목회자가 충분히 세워진 이후에도 권세 취지가 달라지겠지만은 일반 성도가 목회자와 동역한다는 의미에서 훨씬 더 유익이 많기 때문에 이 직분을 유지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권사라는 직분이 우리 장로교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게 되었을까요? 공적으로 우리나라의 장로교에서 권사라는 직분을 받아들이게 된 것은 1950년대 중반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당시 장로교회 총회에서 권사 제도를 신설할 것을 결의했는데요. 이것은 감리교단과 다르게 장로교는 여성들만 권사를 선출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수집사와 같은 방식으로 선출하게 되죠. 우리 장로기도한 총회 헌법에 어떻게 되냐면 만 45세 입교인, 그리고 모범적이고 충성적이며 공동의회 투표의 3분의 2 이상, 그리고 만 70세 미만인 자가 권사 자격에 해당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선출되고 임직하지만 안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필요에 의해 이 직분을 도입하게 되었지만 권사 직분이 성경에 명시된 직분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장로교 교단들에 따라 생각이 서로 나눠지게 되면서 지금은 권사들에게도 안수하는 일부의 교단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장로교에서 이 직분을 받아들이게 된 중요한 이유는 당시 장로교의 직분이었던 목사, 장로, 안수집사 모두 뭐예요? 남성이었기 때문에 여성 성도를 잘 돌봐야 할 필요가 있었던 장로교회에서 여성을 돕기 위한 여성 사역자의 필요성 때문에 권사 직분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끝으로 이어지는 이제 서리입사분들을 물어보세요. 그래서 서리입사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조직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직분으로서 교회 혹은 위임 목사나 당회가 신실한 남녀로 선정하여 집사 직분을 임명하게 되는데, 이것은 1년 단위로 진행되는 임시 직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서리 집사님들 남녀 모두 임시 직분인 걸 알게 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 저희 교단헌법 정치 제3장 교회 직원 4 남녀 서리 집사 자격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 제천송도회 정관에 따르면 제6장 직원에 보면 제14, 15조에 서리 집사는 교회 형편에 따라 당회가 등록 2년이 경과하고 만 70세 미만자로 신앙과 덕행에 본이 되는 무미교인 중에서 선임하여 1년의 임기로 집사의 직무를 줄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서리 집사가 되고 싶다고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등록한 지 등록일 기준으로 2년이 지나고 학습과 세례교육을 모두 수료하며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말과 행동이 모범이 되는 신앙이 있어야 함을 증명하며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나이는 만 70세 이하여야 되고 1년 단위로 재임명하는 그러한 임시 직분이 서리 남녀 집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 요람 작업할 때 명단 쭉 올리는 거 기억나시죠? 예, 제가 하는 작업이거든요. 하는 이유가 그래요. 그 모든 명단을 다 정리해서 담임 목사님과 당회에서 함께 보고 검토해서 제 1년 단위로 임명하며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가장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이 직분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와 장로, 안수 집사와 권사, 서리 집사를 통하여 교회를, 조직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한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을 보면서 또 부탁을 드리는 것은 자기의 직분과 역할에 따라 수직 상하의 개념이 아님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 직분이 계급인 것처럼 어깨에 딱게 견자 있는 것처럼 그런 자리가 아니라 더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며 주님의 이름과 사역을 위하여 감당하는 자리가 그 자리임을 함께 또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